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움직여 가시는 대로 움직여갔던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사도행전 12장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는 오늘부터 보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이방 선교의 교두부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5명의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바나바예요. 전통 유대교의 성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사람으로 구브로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우리는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감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었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으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왔지 연령이 어떻게 되고 직업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본문에서 잡아주는데 그것이 바로 니게르였다는 겁니다. 니게르의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니게르에서 흑인이라고 하는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당시에 흑인이었어요. 2000년 전 당시 종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에 흑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건 파격적인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역은 아프리카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쯤 됩니다. 그 도시의 출신에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루기오 역시도 딱히 내세울 것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십인 것을 봅니다. 네 번째 인사는 헤롯의 젖동생으로 알려진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라는 거예요. 혹은 그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낸 중마고우쯤을 얘기합니다. 여하튼 마나엔은 당시 최고의 집권층인 출신이었어요. 왕족 출신의 마나엔 또한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 그는 정통 히브리파 출신이고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는 처음에는 주님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넣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격으로 따져보면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선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이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구별 없이 품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성직을 감당할 수 있을 인품과 그리고
또 준비된 바나바가 있었고, 정통 레위인이 있었고요, 흑인인 시므온이 있었고, 무명인 루기오가 있었고, 왕족 출신인 마나엔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다가 극적인 회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온 사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함께 여러 계층이 모여 있으며 다양성을 인정했던 교회였던 겁니다. 가만 보면 이 교회는 존중과 배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의 리더십을 뽑을 때는 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출했을 거고, 그 지도자를 선출했었을 때는 분명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회중들이 건강했어요. 성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리더는 팔로우가 따라줘야 돼요. 그냥 나는 리더입니다 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팔로우가 따라주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인데, 특별히 이런 리더를 뽑을 수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참 건강한 교회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직업과 인종과 피부색과 학력과 모든 것을 탈피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서 뽑았던 거죠.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방 땅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명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개척했던 교회였고, 이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만 그 당시에 50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줬던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붙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했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들어와서는 안디옥 교회가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도 알지만 제일 먼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잖아. 베드로와 같은 걸쭉한 사도들이 일어나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들어오고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등록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전초 기주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나설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부의 구조적으로 할례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부의 한계를 가지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 성향을 고집하면서 교회 내부에 강하게 남아 있게 되자 그 모든 것 행정적으로 뛰어넘고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의 촛대를 안디옥으로 넘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전통의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시대에 맞게 시대의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만 쓴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역사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는 것은,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겁사하고 있는 이 옷은 언제든지 컬러가 바뀔 수 있고요,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요, 짧고 길고도 바꿀 수 있다. 그거 길어진다고 죽는 것 아니고, 그 짧아진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시대에 맞게 움직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비전센터 짓는 부분 중에 특별히 우리 온 교회가 합력해서, 사실은 지금 비전센터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우리 옥상까지 들어가는 모든 게 파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오픈 공간으로 함께합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서적들을 읽어보니까 공공의 신학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 본관, 이 건물이 우리는 특별하지, 우리 교회는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느 교회들을 보면요, 주일날 한 번 쓰고 문을 다 닫아요. 너무나 아깝지 않냐. 이제는 마을과 지역에 상생하는 의미로 오픈하자. 그러면서 구조를 바꾸고 카페도 만들고 이제는 사회 친화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비전센터가 그냥 우리만의 공간, 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을 놀게 하겠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이 지역을 함께 섬기자. 변화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본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전센터는 오픈해서 함께 하자는 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신앙의 화두는 변화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기업이든 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생이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에 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고수하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2024년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 주제가 변화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 8일부터 10일까지 문중경 전도사 우리 순교 기념관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변화되려고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날도 덥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멀기도 하고 다 바쁘거든요. 그리고 일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누군가 갔다 오겠지, 분명히 표가 날 겁니다. 누군가 가서 은혜 받고 오겠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들어가는 건 처음이에요. 우린 애들만 보냈어요. 그리고 후원하고 스폰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수박 사주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물론 후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스폰도 많이 해주시고 수박도 많이 들여오고. 근데 우리 전체가 가는 거예요. 하루 휴가도 내고, 월차도 내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들이 발족이 돼서 정말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고 또 함께 합니다. 목회실에서 이거 진행하면요 금방이에요. 그런데 이번 목회실에서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협조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함께 협조해서 평신도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대충 하고 전혀 안 그래요. 말씀 준비하고 함께 들어가서 함께 우리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자.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곳에 가서 그 장소도 너무나 귀하잖아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해도요 은혜가 되고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곳, 그곳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변화를 외칠 때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시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갈 인간들만 아멘하고 안 할 인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되더라도 못 가시는 분들 지금 후원금 많이 받으려고요. 제가 명단이 올라왔는데 안 가시는 분들 제가 체크해서 1인당 10만 원씩 받든지 제가 하려고요. 그러지 않으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맞게 변화의 옷을 갈아입고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전초기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그 교회가 출신 성분도 그리고 피부 색깔도 인종적인 배결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교회, 사실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연령대도 다르죠, 색깔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죠. 우리 교회가 목포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 차리고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나 살펴봤더니 목포에 있는 분들보다 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포에 있는 섬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섬의 분들이 따뜻하고 정감 있고 그 정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포에 있지만 목포에서 오시는 분들은 목포 출신 한 40% 되고 한 60, 70%가 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성령의 교회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성령께서 교회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목사라고 그냥 여기에서 에어컨 바람 잘 나오는 데서 설교하고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어제 크리스탈이 우리 이 옆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풀장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몰라요. 웃음소리가 제 목양실에도 들려서 제가 한 번 내려가서 보고 두 번째 내려가서 보니까 이놈들이 제가 만만했는지 전부 다 막 물총을 쏘고, 세 번째는 제가 화딱지가 나서 고무 호스를 가지고 막 전부 다 뿌리기 시작했는데 10명이 달라붙으니까 제 온몸이 다 젖었어요. 제가 집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옷 갈아입으러. 정말 죽일 놈들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담임 목사예요. 제가 그 아이들이랑 물총 쏘고 막 할 그런 짬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그들이 좋아요. 설교가 제가 작성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으면 저놈들이 뭐 하고 있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들이 목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물총을 쏴도 될 만한 인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거 쏘면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벌벌 떨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다 달려붙어서 부어냅니다. 너무나 귀한 일들이죠.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쓰는 교회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 말씀에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였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한 끼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끼지만, 하루지만, 며칠이지만 내가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에 대한 초대교회의 열망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했던 겁니다. 몸부림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예배예요. 저는 처음 교회 와서 예배가 이런 것이라는 것, 제가 여러 교회 다녔지만 이런 예배는 처음입니다. 어제 새가족 7기팀이 파티를 했는데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70 넘으신 분인데 평생에 자기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고 모태신앙이었는데 자기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를 낙원교회에서 드렸대요.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분이 70이에요.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그냥 교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70이 넘어서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이게 예배구나, 나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낙원교회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요. 예배 가운데 힘을 얻으면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감동 있는 인생을 삽니다. 예배가 그래요. 늘 듣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새롭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거듭나지고 말씀을 인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흥회 같은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고 나서 첫 부흥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왜 나를 불렀냐, 원래 부흥하는 교회 늘 그런 예배 드리는데 왜 나를 불렀냐, 정말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홍성교회가 진짜 큰 교회거든요. 그래도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그런데 자기 교회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래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일부 예배가 더 부흥하고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한 노모 권사님이 한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안수도 받고 가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예배 지키겠다고, 그렇게 병 났는데도 이 예배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 삶이 성공자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변해요.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고요, 교회도 죽고요, 선교도 죽고 전도도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집중하며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그들을 세워요. 그들이 연약해도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단의 방식을 깨요. 사단의 방식은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사단의 방식은 헐뜯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무너뜨리고 회의적이고. 여러분, 분별 잘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한다 치고 뭔가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숙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성숙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사람을 세우던가요? 교회를 세웁니까? 다 깹니다. 절대로 세우지 못해요. 안디옥 교회가 서로가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목포의 핫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8월 25일에 이곳에서 우리 드림 공동체 샤우트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집회가 우리 목포에서 코로나 전까지는 1000명씩 모였대요. 그러면서 이게 회복되어져서 작년에는 빛과 소금 교회에서 400명이 모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는데, 왜 우리 교회를 선정했냐 그랬더니 목포에 핫한 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한대요. 그렇게 핫하다 보니까 누가 핫해요? 제가 핫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낙원교회,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낙원교회 최요한 목사를 얘기해요. 제가 지나가는데 저도 잘 모르고 그분도 잘 모르고, 근데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소문이 잘 났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얼굴이 좀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세워주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에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비본질 때문에 싸우고 갈등 일으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본질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제가 거기에 1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7, 8을 써버리고 3을 여기에 복음 전하는데 써버리면요,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근데요, 그 주변의 것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지 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90을 여기다 쏟아요. 비전센터 짓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골몰하고 여기에 7, 8 쓰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1알, 2알 그냥 모자 하나 쓰고 그 바카스 나눠주는 게 끝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건립위원들이 이 모든 일들을 움직여 가니까 함께해요. 여러분, 리더를 세워놓고 그 리더를 세운 성도들이, 팔로우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배려하고 순종하고 함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리더를 세워주기보다는 흠집 내고요, 어떻게 하면 공격하고요,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인정해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고, 이것이 섬기는 종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리더십이 건강해야 되는데, 리더십이 건강한 건요, 리더들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리더를 뽑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저는 못 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 가는 겁니다. 리더십과 팔로우들이 함께 걸어가는 교회, 좋은 교회죠. 건강한 교회죠. 참 좋은 교회죠. 제가 온 지 1년 2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과 돌봄으로, 위로와 인정으로, 존중으로 함께 하면서 제가 목회해 갑니다. 그러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함께 협력한다? 아니요. 그런 소문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협력이 아니고요, 함께 사랑해 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만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 사람을 세웁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헐뜯고 비난하고 냉소적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제3자, 그 사람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입을 막아야 돼요. 네, 테이프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 듣기 싫다, 그만하자. 그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세워요. 어떻게든지 세워요. 그 자리 없어도 세워요. 함께 세워져 갑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갑니다.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그들을 파송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의 도구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안디옥 교회가 얘기해요. 안디옥 교회는 세우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안디옥 교회가 타인을 위해 그렇게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뜻 보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존경하는 지도자였고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사울을 떠나 보낸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금식과 기도함으로 보내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보내는 교회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보내는 교회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해와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갈 때가 있으면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통과해요. 물들이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푸르러요. 근데 사해는요, 모아지기만 해요.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해는 썩은 물이 됩니다. 받은 대로 흘러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받기만 한 사해 바다는 너무나 다른 바다였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바나바와 사울, 중추적인 그 교회의 리더십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 쉽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는데 결정은 쉬웠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금식을 세게 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순종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한 가지로 뽑으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종합니다. 돌다리로 두드려보면 걷는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두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할 때냐? 지금은 그런 시대냐?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됩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순종이 쉬워요.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반면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눈은요, 막 힘이 들어가 있어요.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언젠간 내가 결단하리라, 언젠간 이 삶을 살리라. 됩니까? 못 삽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는데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 시작이 빨라요. 공부를 시작하면 곧바로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공부 시작이 어려워요. 책상에 딱 앉아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책상 청소를부터 시작을 해요. 2시간 동안 열심히 서랍 정리하고 열심히 하면 그거 지나고 나면 어때요?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 밤에 라면을 먹네? 그리고 나서 라면을 먹으니까 뭐가 와요? 식곤증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자고 반드시 새벽을 깨우리라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중천에 떠 있죠.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특징이 시작하지 못하게 해요. 뭔가를 재개합니다. 신중하게는 하는데, 심각하게는 하는데 그 다음에 결정을 못해요. 불안하게 하고요, 실패에 대한 염려와 열등감을 주죠. 좋은 믿음은 쉽게 순종합니다. 예 하면서 쉽게 달려가요.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낙원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그 전임 목사님을 어려워진 서울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뺏긴 게 아니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보내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1년여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서울에 코로나로 반쪽 난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다시 살리라고. 목사님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목포 같지 않아요. 네,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다? 파송한 사람들이다. 얼굴은 믿지 않는 얼굴들인데 여하튼 이 말씀을 믿으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올 때요 50일 작전 기도에 25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못 왔잖아요. 기다렸다가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50일 작전 기도회 하면서 저를 그렇게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뭐 애나 어른이나 저를 다 좋아해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얼굴 때문에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볼 때마다 저를 웃어요. 비웃는 거 아니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포의 낙원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뽑히지 않아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지금 비전센터 지으니까 이제는 우리 목포의 낙원교회 비전센터 짓더라고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이고 시작은 빨리 했어도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 안디옥 교회가 기도에 강수를 두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다면 세계 선교의 첫 번째 파송지의 교회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가 뜨거웠어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기도하는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심플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안으로 모여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 예배에 썼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전도고 순종이에요. 안으로는 예배하고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하는 곳이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 둘을 조화롭게 아주 진지하게 성령께서 순종하며 잘 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져 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에게 옮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방 선교의 교도부로 삼으셨던 것처럼 올해 50주년 되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교도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낙원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낙원교회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움직여 갈 때 우리 두 번째 오셨잖아요. 워드바이 하트의 우리 한국 대표였던, 제가 구호를 만들려고도 안 했는데 그분이 만들어 왔던 구호, 목포는 세계로, 세계는 목포로의 구호가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